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드림이 마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주 찬양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 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늘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완전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가 주님께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니 아멘.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상황에서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예배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작정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거룩한 전에 나와 겸손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시작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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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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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륜하늘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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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2번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 교동문 12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곧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줄 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였지만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으며 전도해야 할 때를 놓치곤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성량하여 주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목사님에게 모세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가나안을 향해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교회도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북한 땅에는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지도자는 권력 체계만을 공고히 하고 전쟁을 도발할 태세를 갖추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도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남아 있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땅에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석소망 지휘자님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8월 1일 토요일은 첫날 축복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에는 사랑방장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첫날 축복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첫날 축복 새벽 예배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방문 예배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한 줄로 서서 온라인 교인증의 QR코드를 교회 방문 시 미리 준비하여 안내위원에게 보여주세요. 어플 이름은 스마트 요람입니다. 체온 측정과 의복 및 손소독을 진행해 주세요.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스티커가 붙은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독을 예배 전,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회장단 모임이 선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8시 20분, 10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을 정상등교 전까지 제한합니다. 새벽 금요 예배 활성화를 위한 기도회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느헤미야 릴레이 금식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1층, 3층 로비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릴레이 금식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큐티책 정기 구독자는 8월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지켜주시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까지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3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어오실 때 다 QR코드 찍으셨나요? 네, 혹시 안 찍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 찍으셨어요? 네, 이제 오늘부터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들어오실 때 QR코드를 꼭 찍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부 지침으로 이제 바뀌어졌기 때문에 매번 오실 때마다 하셔야 되니까 전화기에다 꼭 여러분의 QR코드를 저장해 놓으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그거 찍으시고 열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전에 잠깐 두 가지 정도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달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시대적 상황과 또 우리 개인, 나라와 민족,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가 이 일들을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지만 아직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번 이상, 전 교인이 한 번 이상 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참석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적 상황에 중요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일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제 그 주소들을 다 문자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날짜에 클릭하셔서 참여하겠다고 해주시면 우리가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건강행상의 이유로 금식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비록 금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겠다라고 동참하겠다라는 표시를 해주시는 거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교인 한 번 이상입니다. 한 달 동안 한 번 이상입니다. 올데이 아닙니다. 한 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역량만큼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8월 3일부터 시작이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노회 강병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루터기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교인 한 성도가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네, 지난 11일 날 우리 목사님 사택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집 건물 절반이 소실이 됐습니다.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 크게 다치셨어요. 불을 피해서 목사님이 2층에서 떨어지셨는데 그만 머리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그 두개골이 크게 파열되고 또 무릎과 다리가 골절상을 입고 또 얼굴과 목, 가슴 등에는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목사님께서 이제 뇌를 이렇게 절제하는 그 수술은 하셨지만 여전히 못 깨어나고 계시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계시고요. 사모님도 외상은 없지만 이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시셔서 일주일 동안 못 깨어나시다가 깨어나시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전혀 상황과 인지가 안 되는 뇌 손상과 폐 손상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딸은 어떻게 목사님이 해서 난간에 매달려 있었대요, 2층에. 그래서 소방관들이 와서 구출해 주긴 했지만 이 한 가족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아직 어린데 부모님들을 양쪽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분을 케어하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로 뛰고 있는데 대학교 2학년 학생이 뛰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노회에서 우리가 이분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인데 같은 노회 식구들인데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공문이 왔고, 또 지난 주간에 제가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모두 다 동의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십시일반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헌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는 대로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는 대로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분들은 보험이 없으세요. 병원비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건물도 다 보존해 줘야 되는데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죠. 그래서 좀 우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 오시는 대로 앞으로 2주 동안 십시일반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 적지 않으시고요, 헌금 봉투에다가 십시일반 해서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그 금액을 모아서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참 삶이 어렵지만 또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이런 분들과 또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은혜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몇 주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교리 설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리 설교라고 하니까 또 이미 마음에 부담이 확 오시죠. 자, 그래서 일부러 몇 주 동안은 교리라고 얘기 안 하고 설교했는데 그랬더니 무슨 설교인지도 기억을 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긴 했지만 오늘 중심이 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2번의 질문과 20번의 질문을 읽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번 질문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창조받는 위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 답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답 한번 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별로서 금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번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0번 질문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그 답은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함께 계시면서 가장 완벽한 기쁨과 그런 복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인간들도 함께 누리기 원하신다라고,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우리 인간을 두시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보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창조물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신 겁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은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단 하나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최초로 맺은 이 언약인데,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 약속,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 계약, 뭐 약속보다 계약이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을 텐데, 이 계약, 언약이라는 말과 어울릴 텐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요, 어때요? 우리가 집을 계약하거나 차를 계약하거나 그럴 때 보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쌍방에게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죠.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에도, 직장을 갈 때도 그렇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은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인간이 이 계약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또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전혀 없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보통 일방적인 계약 그러면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뭡니까? 노예 계약 또는 불공정한 계약, 그런 말이 떠오르시죠. 갑의 위치에서 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력으로 권리나 이득을 빼앗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약, 갑질하셔서 우리 어떤 권리나 행위들을 빼앗아 가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러신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비록 일방적으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전혀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계약은 하나님에게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백하게 유리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항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항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결코 보수로서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편에서 지원하여 겸손히 낮아짐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권리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물주에게,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의무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조금 어렵죠. 좀 쉽게 바꾸면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 순종의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도록,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거나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다른 말로는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약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계약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계약의 조건은요,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계약의 조건이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근데 그 계약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그 완전한 순종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완전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 조건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된대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너희가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뛰어다니고 싶으면 뛰어다니고, 동물들과 함께 거닐고 싶으면 동물들과 함께 거닐고, 너희 마음대로 다 해.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마. 그런 계약 조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계약 조건이라면 이것을 향해서 불공정 계약, 노예 계약이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느 섬에 있는 리조트에서요 직원을 뽑는답니다. 근데 그 직원은 어떤 직원이냐면, 리조트에서 좋은 방에서 먹고 자고 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놀고 먹고 자고 리조트를 마음껏 즐기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렇게 놀고 먹고 즐겼던 것들을 인터넷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먹고 놀고 자고 그것을 그냥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봉이 1억이랍니다. 좋은 직업이죠? 여러분, 그런 직업을 가지고도 우리는 좋은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요 인터넷에 올릴 필요도 없어요. 아담이 이걸 자기가 놓은 것들을, 자기가 살았던 것을 블로그로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얼마나 좋은 계약입니까? 특별히 이때는요 타락 이전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하나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때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이게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지, 이 타락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면 그냥 안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욕심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죄가 없으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러니 언약이 세워지긴 했지만 그 언약이 전혀 힘들고 고통스러운 언약이 아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언약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만 그 옆에는 또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로장생초처럼, 이 불로장생초를 먹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불로장생초 아닙니까? 죽지 않는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그 연수보다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나무도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걸까요? 과실이 우리에게 죽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그 자체가 상징입니다. 역시나 이 생명나무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셨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과실을 먹음으로 너희가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상징이 있는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계속 큐티하고 있죠. 큐티하시고 계시죠? 잘 큐티하고 계시죠? 근데 이 신명기서를 우리가 큐티하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언약인 이 행위 언약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명기에서도 그 언약이 계속 나오는 걸 보아하니 이 처음 세워진 행위 언약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유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도요, 복 받는 비결이 명확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 바로 이 행위 언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처럼 간단하고 쉬운 또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세워졌는데, 자,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됐어요. 근데 아담은 이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지키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욕심, 죄라는 것이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역시나 하와가 아담을 권유해서 그 하와의 권유에 못 이겨 선악과를 또 따먹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이 동산 중앙에 두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셨느냐고. 결국에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 그곳에 두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이 죄를 짓도록 방조하시고 죄를 지을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약속의 증표로,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놀라운 약속의 증표로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증표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가서 그 약속을 깨어버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죽음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곧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단절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요, 우리의 생명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타락하여서 죄의 비참함을 경험하며 이 땅의 사람들은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율법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었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613가지의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만 그렇게 드러났을 뿐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상황을 잘 아시고 미리 놀라운 계획을 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언약인 은혜 언약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우리 사망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에 의해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일반적인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기꺼이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아멘. 자, 이 은혜 언약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언약이 깨어졌잖아요. 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를 세우시죠. 근데 중보자는요, 아무나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먼저는 죄가 없어야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 같은 영광,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과 약속들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치는 인간의 인류 모든 죄를 다 합해도 그분의 그 권리는, 그분의 가치는 모든 인류의 죄보다도 더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었죠. 또 그분의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이때까지 행위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언약 아래 머무르게 되어진 것이죠. 조건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만저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공로도 대가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값없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 언약은요,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우리가 그 행위를 어김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지만,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심으로 결코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이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다면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에 감격한 삶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은혜에 머무르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감격이 있어야 하고 그 감격 가운데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혹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은혜 언약 아래 머무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행위 언약도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언약이죠. 우리에게 순종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마저도 지킬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공로도 어떤 대가도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품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잘 기억하고 그 은혜 언약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떡해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떡해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누구?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위 언약,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또한 죽음을 얻을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그것을 결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언약을 깨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우리 어떤 행위에도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노력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위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쉬운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 그것마저도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마저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요구하셨지만,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단 하나의 순종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어떤 행위나 수고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하나님 그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미래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은혜 가운데 그 감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하나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지만 그것 하나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떤 공로도 어떤 수고도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기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그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절만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10분의 1을 구분하여 올려드리고 또 선교와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예물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 언약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